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를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려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갇히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때 교사만큼 좋은 직장이 없다고 임용고시를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사만큼 하기 싫은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을 무마하고 개인의 우울증으로 마무리하려 하지만 유족과 교사단체에서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로되고 있는 이 학부모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웃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발했던 부모, 아이에게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부모, 내가 법조인이라며 협박하는 부모부터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압박하는 학부모들의 압박과 협박에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폭행당한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초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소리를 지르거나 또한 아이를 제지하면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머리를 감싼 채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남편의 손길마저 공포를 느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부모는 사과 하나 없이 교사가 아이에게 차별하여 생긴 문제라고 오히려 항의했다고 합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수명이 짧다.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 지적을 하거나 혼을 내면 고발과 신고와 학부모들의 항의로 인해 교사로서의 수명이 짧아지니 적당히 할 일만 하며 거리를 둬야 교사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는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어쩌면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안내해 줄 스승을 이 시대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넥타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학교 사역을 할 때 한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교사의 과도한 권한과 부패에 대한 우려가 지금과는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할 때였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나오고 힘없이 피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져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 인권 조례는 힘을 받았고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사역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이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고민은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학교 현장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사들을 만나면 참 힘들어 하시며 고민을 털어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먹여주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사로서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그때 당시 퇴직 준비하시는 교사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려 하는데 아이들과 사회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짜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사분들은 오히려 벌점이 아이들에게 진정 약점으로 또한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로 아이들을 협박하거나 아이들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내고 예를 들어 아이가 마음을 잘 잡고 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인데 더 이상 그러한 훈육과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훈육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많이 했던 말이 있었죠.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그런 말 참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부모는 웃어주지 않는 것으로 차별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말하니 교사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길이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정글의 제왕인 사자는 자신의 자녀를 낭떠러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이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오면서 그가 강해지도록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하여야만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이 정글에서 제왕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훈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이 시대가 범하고 있는 학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결단하십니다. 바로 녹이고 연단하는 교육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녹이고 연단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자기 자녀만을 감싸며 망치고 있는 지금 시대의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글의 제왕이 되게 만들려는 이 사자의 의도와 꼭 같은 교육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같을지라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 열방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강력한 제왕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힘을 강대하게 키워서 세상을 호령하게 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았으며
가장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이유는 사자의 교육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녹이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으로는 이웃을 해칠 공리를 하는 상태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향한 비전과 소망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런 훈련과 연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들을 정결케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이뤄내라고 떠밀지 않습니다. 너가 성공을 이뤄내야만 내 훈련과 내 연단에 합한 알맞은 교육을 받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훈련시킬 테니 너는 나의 훈련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을 꼭 이뤄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함을 가지는 것, 그 입술에 죽이는 칼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 따뜻함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거룩해짐조차 사실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말로 어르고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기적으로 당신의 광대하심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어렵게 요구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마음의 중심에 선함이 있는 것, 그 입술에 죽이는 칼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과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저 이 정도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광대하심, 선지자들의 경고, 율법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고집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만 14세도 안 된 아이들이 친구들을 계획살인합니다. 연약한 어린 여학생을 집단 강간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 감옥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모습으로 사법권은 그 아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3분 만에 판결을 내리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벼운 처벌로 풀려난 아이들은 성장해서 더 큰 범죄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목사님 드라마 속에 그런 이야기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촉법소년은 전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큰 범죄자로 성장한 아이들을 다시 만나며 드라마 속 주인공인 김혜수가 판사로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 부장판사에게 외칩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키운 것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 성악설로 정의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법과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악을 향해,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죄인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향하여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유다의 실정은 산들과 목장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도 짐승도 모두 도망가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 승냥이들이 사는 굴이 되어버렸으며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0절의 내용은 황폐해진 산들로 내가 울부짖고 슬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로 만들며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슬퍼하고 11절에서는 그 슬퍼한 일을 행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지 찾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서부터는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10절은 선지자의 말이고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또 선지자의 말이고 13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10절과 12절은 선지자의 말이고 예언자의 질문이고 예언자의 한탄이고 11절과 13절 이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희 아내가 참 참한 자매입니다. 제 아내지만 참 참한 여인입니다. 하늘이가 태어날 때 4kg 됐습니다. 저희 아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랐거든요. 상위 3%의 우량아였습니다. 저희 하늘이가. 그러나 하늘이가 태어날 때 저희 아내는 분만실에서 거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끙끙대며 홀로 고통을 견디고 힘들어 하다가 아이가 나올 때쯤 되어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간호사가 배를 이렇게 한번 확 누르더라고요. 애가 나올 때 한번 확 누를 때 그때 그 순간 너무 큰 고통과 놀라움으로 으악 하고 소리 한번 지른 것 빼고는 출산하는 내내 여인스러움을 지켜낸 참 참한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하늘이와 한결이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말을 참 잘 듣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는 전사가 되어져 갑니다. 애들을 혼낼 때 무서워서 옆에 못 있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감히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건 저희 아내가 아이들 대하듯이 저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혼내고 분노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혼내고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내한테 엄마한테 심하게 혼나고 나서 자기 방에서 울고 속상해하는 하늘이와 한결이도 불쌍하지만 혼내고 나서 힘들어하는 저희 아내를 보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 방에 가서 아내를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에 임합니다. 녹이고 연단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리는 징계를 냉철한 전략과 같이 쏟아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며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겠다라고 선포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유다 땅을 보며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내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아름다움을 누려야 할 백성들이 쫓겨나간 것을 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라고 말입니다. 타락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멸망을 예언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때도 우셨습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선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승리를 회복을 만들어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짓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의 녹이고 연단하심 안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가슴 깊이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고 싶으나 메말라버린 영혼의 답답함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욕심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재정적인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나 주위에 계속 상처를 주기에 오히려 사람들과의 단절함 가운데 연단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연단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자신의 목마름에, 자신의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장으로, 믿음의 동료로, 가족으로 옆에서 보면 주님의 연단인 것이 보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건데, 주님의 연단인데 참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못 엎어지는구나 라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너 사랑하는데 못 깨닫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녹이고 연단하고 계시며 또한 아파하고 계시는, 속상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중에 그러한 연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부르짖는 우리 귀한 이 자리의 성도들이 그 영혼들을 중보하고 위로하고 응원하여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회복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속히 이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 주님, 너 좀 견뎌, 이겨내면 내가 좋은 날 줄 거야 라고 삼자처럼, 냉정한 전략가처럼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어도, 하나님께서 녹이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과정이어도
함께 아파하시며 응원하시며 이 연단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욕심의 눈이 가려졌던 것, 조급함의 눈이 가려졌던 것, 고집의 아집의 눈이 가려졌던 것 빨리 벗어나서 하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경험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뜻을 잘 찾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연단 중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속히 이뤄내는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